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정결들을 옮기며 양들을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돌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을 벗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23장에서도 24장에서도 계속해서 욥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 번째 문단에 해당해요. 23장에서는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한 두려움들, 나의 고난을 가지고 날 또 어떻게 치실지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표명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24장에서도 욥의 대답이 있는데 선악에 대한 심판의 시기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문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자주 느끼는 부분일 것 같아요. 2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정의를 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 좋은 타이밍에 적당한 시기에 등장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나에게도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했어요. 거짓되고 힘있는 자들이 꺾이는 게 아니라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 숨는 게 아니라 보호받아야 될 약한 자들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들이 쫓겨나고 숨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는 일이 아닐지라도 뉴스 기사를 통해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는다면 안타깝죠. 화가 나죠. 분노하게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이 없으니까 괴로움을 겪는 그 현실들의 내용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탄식하고 있죠. 악이 많은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고 이 공의가 언제 실현되는지 왜 때를 정하지 아니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도 욥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언젠가는 반드시 악을 멸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를 치료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좀 막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한 그때에 실현되지 않으니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침묵하실까? 왜 방관하실까? 그래서 1절 후반절에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하나님의 부재를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부지런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죠.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근데 모든 인생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고 또한 하기 싫은 일만 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기 싫은 일만 하게 되거나 또 나만 하는 것 같은 억울한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몸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계속 살아내고 있지만 마음이 지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고 안 하고 싶어지고, 그런데도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책임감과 사명감은 그래도 내가 해야지라고 하지만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고 칭찬도 없고 보상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이 계속 무언가 우리만 피해자처럼 억울하게 해야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지치는 것보다 마음이 지치게 되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들도 하고 싶지 않게 되고 할 의지조차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 내가 늘 해왔던 것들, 나만이 할 수 있고 내 눈에 보여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기준이 심어지게 돼요. 그러면 좋게 볼 수 있고 좋게 해석할 수 있고 좋게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다 부정적인 것들을 덮어 씌우게 됩니다. 요즘 20, 30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쓰레기집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쓰레기집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로 가득하고 배달 음식 먹다가 집에 와서 버린 것들, 치우지 않은 것들, 재활용하지 않은 것들, 몇 개월만큼 더러운 상태에 음식물도 썩어서 곰팡이가 피고 있고 옷이고 쓰레기고 신발이고 다 널브러져 있어서 발 디딜 틈도 없는데도 거기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생의 어떤 패배자, 실패자, 포기한 사람, 어떤 장애, 심신과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나운서나 의사 등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거나 또 청소업체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노년층이 되면 폐지나 주변에 쓸만하거나 아까운 물건들을 가져다가 집에 놓아서 또 그걸로 저장장애를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죠. 근데 그것과 전혀 반대로 젊은 층에서는 집에서 소비되는 모든 생활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냥 번아웃된 상태를 맞이합니다. 저장장애가 아니라 그냥 방치해버리는, 쓰레기가 돼서 냄새나고 썩었지만 치워야 될 의지조차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더럽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형편없는 곳이지만 겉과 속은 다르기 때문에 내 집은 엉망이어도 밖에 나가서 잘 살면 된다. 이것이 원인이 무엇일까?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견해가 직장 스트레스, 사회관계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 등에 의해서 번아웃된 상태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퇴근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싫다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무기력한 소진의 상태를 느낀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릴지 안 버릴지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설거지를 한다거나 치우거나 쓰레기를 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몸이 피곤해도 하고 쉬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살림의 어떤 그런 책임감들이 있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스스로 해야 되는 그 일조차도 너무도 버거운 거라 쓰레기를 버릴까 말까 판단하는 이 의사 과정조차도 노동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조차도 노동으로 생각해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지난 10년간 20대에서 우울증 환자가 4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아침형 인간으로 살면 뭔가 자신 스스로 개척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만 한 번 그것을 쉬어서 방치함으로 인해 그것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한 번에 치울 수 없는 단계까지 무너져 버리고 쌓여 버리는 거죠. 종교를 가진 이들, 신앙을 가진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영적인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늘 극복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늘 우리들의 몸의 아픔, 통증, 괴로움, 고민들, 갈등, 인생의 문제들이 늘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억울하고 불이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하고 열심히 소망했는데도 해소되지 않고 힘든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신앙의 영역조차 신앙생활조차도 노동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영혼의 평안함을 쫓는 일조차도 해야 되겠다. 내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조차도 노동으로 판단되니까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이가 없다라고 포기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포기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활 의지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소망과 기대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노동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능성들을 자꾸 우리한테 두려고 하니까 우리에게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면 도전하게 되고 어떤 뭔가 끈앞풀을 잡게 되는 가능성들을 발견하고자 하고 내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소망하게 되는데 그 누군가를 소망하는 것조차 나의 노동이 되어버리니까 직접 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 포기해야 될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라고 탄식합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때를 말하죠.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욥은 왜 이 때를 구체적으로 정해주지 않으셔서 의인이 고난당하고 부조리한 현실이 계속 유지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나라의 현실도 너무도 힘들어지고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대체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위한 중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의 한 표가 투표하라는데 나의 한 표가 대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아무리 바보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고가 나고 목숨이 사라지고 무리하고 악한 자들은 그들의 뜻대로 방치되고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심지어 요즘에는 촉법 소년법을 이용해서 대놓고 범죄하고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흔히 가게나 배달을 통해서 이용하는 손님들 중에 진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몰지각한 행동들은 상식을 뛰어넘었고 이제는 국내에서도 마약 이용자가 많아져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를 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잠을 자지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약에 중독되어져서 환각을 일으키는 경우, 그 상태로 운전을 하고 그 상태로 일을 하면서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은 범죄와 사고가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우리의 현실에 침묵하셔서 코로나 중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괴로운 현실을 더욱 괴롭게 하고 계실까요? 이러한 시대적 감정을 담아서 웹툰이나 외국 드라마를 보면 통쾌한 복수국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피해자들을 돌봐줘야 되는 권한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빼앗고 악의 편에 서서 악을 허용하며 승승장구하는 현실 속에서 거기에 대해 정의를 품고 정의를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개인이 심판자가 되고 처벌자가 되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또 다른 살인이기도 하고 또 다른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자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특수 요원이거나 비밀 정예 요원인데 은퇴했거나 국가에서도 그냥 모든 것들을 허용할 정도로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세상은 오히려 그러한 영웅들에 환호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누군가 무언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답답한 마음에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죠. 저 또한 이러한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악이 심판당하고 악이 멸절되고 악이 흔적도 남지 않고 용서해주는 건 뭔가 아쉬워요. 그냥 다 처벌해서 흔적도 없애버리는 것이 더 끝이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등장해서 그렇게 힘있는 악에게 절대 지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영웅에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참된 평안, 참된 행복, 참된 해결, 참된 위로, 참된 정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해주실 분이 그분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과연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실까요? 의인의 고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괴로운 날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그저 끝까지 계속 시험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악을 지켜보시지만 영원히 끝까지 참진 않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독함을 보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땅의 악을 바라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을 방해하는 자들을 땅으로 꺼지게 하셨고, 원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뱀을 보내셨고,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조차도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의 땅과 그들의 삶이 폐허가 되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경고하셨습니다. 주의를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다가오셨어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정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기 전에 늘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도 회개함으로 용서하셨으나, 말씀을 듣고 선포된 말씀에 회개하게 하셨으나, 기회를 주셨으나 그들이 다시금 악이 강팍해지자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데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욥의 고민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리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믿으라고 하셨어요. 믿으라고. 언제까지? 끝까지 믿으라고 하셨어요. 중간까지? 한 달? 환갑 때까지? 아니요. 끝까지 믿으라고 하셨어요.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현실은 이 믿음이 의심과 불안과 원망과 그런 것에 더 가까이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그런 곳으로 이끌고 있어요. 자석과 같이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욥도 그랬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지만 알 수 없는 고난이 오자 그 의심, 그 불안함이 욥을 흔들었어요. 지금까지 잘 믿어왔던 욥의 신앙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은 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롯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보지 못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믿음이 부족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 그것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모두 흩어져 도망갔어요.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봐야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문제와 고민과 질병이 너무 커서도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여된 상태가 반복되고 지속되기 때문이죠. 왜? 라는 그 질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으라 하소서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라 하셨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지 않나요? 저는 원합니다.
한번 비가 쏟아지는데 비 한 방울 안 맞고 그 비 사이를 걸어가 보고 싶어요. 눈이 막 쌓여서 다 얼음 빙판인데 제가 운전하는 차만, 제가 걷는 발자국만 안 미끄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환타지 같은 일을 오늘날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걸었지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서워서 소리 질렀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바람이 너무 강했습니까? 문제는 광풍이 아니라 베드로의 내면에 있는 불안과 의심, 두려움이었거든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람이 강했지만 바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내면의 문제였어요. 분명 물 위를 걸었지만, 분명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분명 기대를 가졌지만 끝까지 걷지 못했죠. 우리도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 것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것처럼 믿음으로 걷지만 끝까지 걷지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물 위를 걸으면 나는 베드로보다 더 많이 걸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첫 발을 내디디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걷지 못했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의문의 고난과 의인이 겪는 괴로움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 자신의 신조에, 신념에, 신앙에 갈등이 생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디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걷지 못한 거예요. 우리 내면이 불안했던 거죠.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이렇네, 결국 이렇네. 악한 자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막힘이 없는데 믿는 나는 더 답답하고, 나 혼자만 일하고 나만 억울하고, 왜 나만, 왜 주님, 왜 나만, 왜 저입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왜 우리만 이렇습니까? 우리에게 용납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하시지 아니하셨는고. 의심하는 상황이 의심하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이 의심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믿음 없는 상황이 우리를 믿음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모든 것들을 믿음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마치 책망처럼 느껴지죠.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치근히 던져주시기 전에 뭘 하셨나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를 살리는 게 먼저였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 주님이 손 내밀지 않으셔도 그를 꺼낼 수 있습니다. 어떤 초능력을 통해서 그를 들어 올리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의 두려움, 그가 끝까지 걷지 못했던 것을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면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분의 손 내밀어 주심이 저에게 절실할 만큼, 여러분에게 절실할 만큼 우리들에게 힘든 무언가가, 우리 내면에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스러운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요즘엔 삶의 질이 높아져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가나 소비를 통한 자기 위로의 수준이 저는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SNS를 통한 자기가시, 주말여행, 동호회, 운동, 유행하는 아이템 구매 등 여러 가지 방법이, 해소의 방법이 있지만 이조차도 일처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뭘 살까, 얼마를 모을까, 어딜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떤 걸 정할까, 뭘 볼까, 뭘 먹을까, 뭘 올릴까, 모두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무언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놨는데 해소하기 위한 방법조차 고민해야 되니까 이조차도 노동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기 위한 방법들이 오히려 내게 짐이 돼버렸습니다. 억눌림으로부터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야 되는 것조차 또 다른 해소가 필요해진 어떤 반복되는 무한궤도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결국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방법을 찾고 또 찾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물에 빠진 자기 자신의 머리를 쥐어짠다고 그것을 집어 당긴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망하죠. 그래서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는 것조차 망설여지게 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을까? 날 도와줄까? 외면에 대한 두려움?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까? 무응답에 대한 염려? 주님은 내가 너에게 결코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내면은 믿음 없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우적대면서 물에 빠질 때 누가 잡아줘야 돼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멀리서 손 내밀고 잡아 하면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와줘야만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 멀리서 내가 도와줄게 기다려. 그러면 물속에 빠져서 차를 타고 기다립니까? 가라앉겠죠. 계속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와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까지 마땅히 쉽게 갈 수 있다면 도움 필요 없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손을 내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줘야만 우리를 꺼내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없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의심이 연약하고 책망받을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빠져버렸지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뿐만 아니라 붙잡아 주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 물결이 왔기 때문에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서 의심하기 때문에 바다 물결의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듣거나 하나의 행동을 보면은 아무 의도도 없었던 것이었는데 집에 홀로 가서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상상의 날개를 쌓고 쌓아서 정작 우리가 받은 것들은 아주 작은 상자이지만 우리는 우주도 담을 만큼의 큰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내서 거기에 빠져버리죠. 그러면 그 모든 상황들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까 갈등과 고민 속에 빠지게 됩니다. 물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맞는지 물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왜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말씀 안에 답이 있거든요. 우리의 의심은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서가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잘 붙잡으면 되겠죠. 지식너버 출판사에서 나온 매일 심리학 공부라는 책에 보면 남을 의심하는 일이 생기는 원인들이 있다라고 하고 또 그것은 심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4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혼자 자꾸 생각하고 상상하면 의심과 불안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이 생각의 방향을 좋은 사람이나 건강한 것, 또 좋은 사물을 생각하며 의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나 사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드라마에서 만났던 좋은 배우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기분은 좋아지겠죠. 뭔가 달라지나요? 좋은 생각을 하면은 다른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나쁜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문제가 없는, 스캔들이 없는 그런 선한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분이 성경에 나타난 연약한 자들, 오늘 말씀에서 빼앗기고 버림받고 굶주리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을 돌보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거라는 그 믿음, 내면에 심어야 되는 거죠. 귀로만 듣지 말고 우리 내면에 심어야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생각함으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생각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환경에 그분이 역사하실 것도 기대하지만 먼저 우리 내면에 그분이 계셔야 어떤 파도가 와도 어떤 환경이 돼도 내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만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바깥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 주님은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상황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문제보다 내적인 문제로 의심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 내면의 문제로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때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분은 특정한 때가 아니라 매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에게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잡으십시오.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은 깊어질 겁니다. 우리 삶의 형통함을 기대하며 섬기고 사랑하고 모신 그 주님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 깊이 초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고 의심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10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잘 믿고 있지만 내면에서 요동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구체적으로 보여지면 좋은데 하나님의 악에 대한 반응이 확실히 나타나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만 공격당하는 것 같아서 우리도 한탄하게 됩니다. 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반복되고 있는데, 누적되고 있는데 주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우리 믿음만 시험하시고 단련하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악한 현실에 대해 방치하시고 침묵하실 겁니까? 베드로는 잡아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언제 말씀하시고 언제 붙잡아 주실 겁니까? 그러다 보니 상황이 주는 문제가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때론 상황이 나아졌는데도 우리들의 내면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에게도 손 내밀어 주셔서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내어줬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